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자,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2마리 양을 준비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또 매주일 안식일마다 또 양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매월 올싸게 초하루 올싸게 또 제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때는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사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 그 많은 양들을 드려야 되는데 매일 드리고 매주 드리고 매월 드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절기가 또 1년에 얼마나 많아요? 오늘 6월절 또 77절 이제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나팔절 속죄일 또 초막절 이 절기 때마다 계속 수양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수양을 얼만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도 매 사람들마다 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걸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오셨어요? 도대체 이 많은 양들을 어디서 나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느냐 내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느냐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달라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놓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거든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두움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다니까요. 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사람이 사울왕하고 다윗이에요.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주 어렵고 힘들고 초라하고 하가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말이에요. 사울은 결국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버렸나요? 지가 버렸나요? 이걸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놓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버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버리노라. 다윗은요, 목숨 걸고 전쟁 중에도 사울왕이 지금 목전에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사울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상하게 하리요. 목숨 걸고 언약을 지킨 다윗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바로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 아침이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예배가 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넘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서 또 실패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니까.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내일까지 연결되는 거니까요. 2절을 꼭 아셔야만, 2절이 안 되면 3절부터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오늘 본문 2절 있습니다. 시작. 자, 이걸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몸도,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예물, 나의 식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바쳐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뺏어가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나 안 하나 보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나 안 하나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권사님이 수빈이나 서빈이한테 사탕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주고 과자를 주면서 할머니 하나 줘. 뺏어 먹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지혜 지윤이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11조 아빠한테 갖고 와. 아마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뺏어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다 나의 예물, 나의 식물이에요. 내가 향기로운 예물이에요. 먼저 내게 바치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양 2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매일같이 그 2마리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어디서 나서 드리겠어요? 나는 없는데요? 없다고 안 드릴 거예요?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에게라 내가 여호와께 늘 가진 내가 일년에 물과 주양을
매일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4절이 시작. 하나님은 아침을 드리고 다른 양은 해줄 때에 가까이. 자, 이해되셨죠? 그럼 1년 12달 매일 2마리씩을 드려야 돼요. 자, 이게 상번제 드렸으니까 주일날은 안 드려도 돼요? 아니요. 상번제는 매일 드리고 매 안식일마다 또 드려야 돼요. 매 올상마다 또 드려야 돼요. 또 매 절기 때마다 또 드려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드리는 거지 내가 어디서 땅 파가지고 드리냐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저를 봐보세요. 오늘 우리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내일 모레 이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훈련 받은 사람들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훈련이 된 사람들은 할렐루야. 자, 잘 들어보세요. 예배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비밀.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배는요,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죠. 자, 시편 13편을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그 1절부터 6절까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 그 속에 모든 예배의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자, 시편 13편을 한번 펴보시고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시편 13편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자, 시편 13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인치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주시나이까 2절.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정욕처럼 마음 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생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자, 여호와여,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예배지요. 여호와여, 우리는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절 2절을 보시면 지금 다윗이 어떤 심정입니까? 어떤 처지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죠. 그래요, 그러네요. 지금 여러분과 나의 처지가 똑같죠. 죽기 직전이라니까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얼른 들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애 안 사주세요, 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에이 놈의 새끼 그렇게 지어박나요? 아니요. 그들의 소리를 다 들어주세요. 다 듣고 이제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보시면 우리가
숨 막히는 순간에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지금 내 심정을 다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털어놓고 나니까 3절 4절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을 생각하사 하시고 나의 힘을 주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람의 잠을 가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죄를 하며 내가 힘들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니. 자, 내 처지가 이렇게 절박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숨 막히는 순간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사오며 나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내가 저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내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문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죽는다고 아우성 쳤잖아요. 조금 전까지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눈을 밝히 열어달라고 얘기했지 않았어요? 눈을 밝히 열어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마음을 읽었단 말이야. 읽고 나니까 5절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실력,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믿는단 말이야.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뭐가 됐어요? 하나도 안 됐는데. 아니 지금 아버지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잖아요 지금. 근데 환경은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이미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걸 확신하고 아버지께서 고쳐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게 예배예요. 봐보세요.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무겁게 왔잖아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아버지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걸로 알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예배 드리는 순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기쁨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424장 찬송가를 내가 매일 한 번씩 읽으시라 그랬잖아요. 불러보시라 그랬잖아요. 주의 빛이, 주의 얼굴, 주의 빛이 비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온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부터 기쁨이 온다니까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위로부터 기쁨이 온다니까요. 평안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5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이게 내 마음에 주의 구원이 기쁨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6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위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제는 올 때는 징징거리고 왔는데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심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잖아요. 아,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예면하고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괴롭혀도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예배하고 돌아가시는 발걸음은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매 주일 안식일을 드리고 매올 첫날 올상 예배를 드리고 봐보세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무당 앞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귀신 앞에 매올 올상 예배 드리잖아요. 네? 매일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상번제를 안 드리고 매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매월 올상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예배 회복하십시다. 왜 예배를 회복하라는지 여기 10편 13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니까요. 예, 성경에 보면요, 다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들 살려달라고 울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니까 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자, 봐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목적지가 있죠. 행선지가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아, 교회 가야지. 자, 눈을 뜨자마자 교회 가야지. 교회라고 하는 행선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나 올 때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이불 속에서 안 일어나요.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 인생이요, 목적지가 있을 때 우리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은 살아서도 목적지가 있지만 죽어서도 목적지가 있어요. 천국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가 목적지가 돼야 돼요. 이게 상번제란 말이에요. 예, 잘 봐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날마다 상번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가나안 땅이라면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 상번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침 저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기분 좋은 건 하고 기분 나쁜 건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경험하시지만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시면 하루가 든든하시죠. 새벽 예배 안 드린 날은 어떠세요? 좀 하루가 좀 무겁지요. 이게 바로 상번제를 드리는 자만이 느끼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